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가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라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솔로몬의 길을 준행하여 여호와의 족속의 반열대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의 모든 족속의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여자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구베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세상들은 그대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리하게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굽고 그 모든 성물을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은 자기와 아론의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아삽의 손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었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을 다 준비되매 요시야의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켜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게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이스라엘 거심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야 왕의 18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26살이었던 이때에 성전에 대한 수리를 다 마치고 유월절을 지내게 되죠.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34장 8절에 보게 되게 되면 요시야가 왕위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걸 마치고 나서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요시아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것에 대한 상징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의 유월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역대기에도 보게 되게 되면 역대기 23장 21절부터 23절에도 이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냥 왕이 절기를 지켰다,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축제를 했다라는 의미로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 이제 거의 역대기가 끝나가며 이제 멸망할 때가 가까워하는 이때에 거의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이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 또한도 우리가 의미를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이제 교회를 향한 권면이에요. 오늘 요즘 주일날에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에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관한 권면이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가 문제의식을 함께 갖고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지역에서 교회들이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한 번도 교회가 힘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것이고 주님께서 친히 머리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나라의 부침을 있을 수 있지만 성도와 교회의 부침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둘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율법책을 찾고 나서 축제를 지켰다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요시아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말씀을 따라 산다. 말씀을 따라 산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게 되면 십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한 우리 젊은 청년도 있었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서신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의 서신서에 따르게 되게 되면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굉장히 범위가 축소가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11조하고 주일날 예배 나가면 됐지, 그것도 안 하게 되면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됐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없게 되게 되면 이건 참 큰 문제이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상처라고 할 수 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피상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실에 대해 볼 때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못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게 되면 사실은 요시아의 증조할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한번 지켰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이 미완의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마음은 있었으나 이 히스기야의 유월절에는 왕도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행사를 치르는 일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시야는 율법책을 찾고 나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지난주에 4장 3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기로 이렇게 마음 먹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제 작정했던 그것에 대한 실제로의 실천으로서의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본인들이 찾은 율법책대로 이제 지키기를 시작한 거죠. 그 구체적인 예를 보게 되면 1절부터 6절까지의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게 되면 2절에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에 쭉 나오지만 10절서부터 15절까지 보게 되게 되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찬송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그동안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죠. 직분에 대한 자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는 내가 받은 직분, 즉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게 되면 목회자부터 성도들까지 자신이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고 자신이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직분은 이제 너무 좁게 봐가지고 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천부로 허락하신 달란트, 소명인 거죠. 목회자만 콜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다 콜링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 하나님께부터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달란트에 대한 의미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 달란트를 준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패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다는 사실, 내게 받은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탱탱탱 놀게 되게 되면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 보게 되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제가 좀 빨간 걸 좀 잘못 했는데 준행하여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규칙대로 준행하고 반열을 따라, 즉 질서를 따라서 스스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갖다가 10처녀 비유해서 하셨어요.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어떤 곳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내게 맡은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스스로 준비한 자들은 주와 함께 동참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잔치. 그러나 스스로 준비하지 않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은 문 밖에서 울었어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시켜서 움직여야 되면은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요. 크던 작던 교회는 스스로 움직일 줄 아는 자, 스스로 준비하여 움직일 줄 아는 자들이 많아지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는 비록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이 동네에서 그렇게 작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가 시켜서 일하는 교회는 아닌 줄로 압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반열을 따라 질서를 따라 움직일 줄 아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가지고 내가 교회를 쑥 둘러보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가정을 쑥 둘러보고 내가 주의 뜻에 맞춰서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시는 겁니다.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말씀을 따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어요.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형제와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라고 합니다. 서열대로 성소에 섰다는 이야기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서열이라 그랬는데 이건 질서를 이야기해요. 질서. 주님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질서하게 서지를 않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를 그냥 쭉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파대로 순서를 정하고 누가 제일 먼저 서야 되는지, 어떤 순서대로 가야 되는지, 어느 지파가 어디에 서고 법궤는 어디에 서고, 이걸 다 길게 민수기에 다 적어놔요. 그 다음에 도착했을 때 어디에 진을 치고 누구는 동쪽 방향, 누구는 서쪽 방향, 누구는 북쪽 방향, 남쪽 방향, 이거 다 정해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서열이라는 것이 누가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저 서열의 의미는 질서예요. 주님께서는 무질서한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질서대로 성소에 섰다라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 질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질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여기서 막 일렬로 쭉 줄 서는 거 아니잖아요. 삶의 질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후순위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성소에 설 줄 아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을 주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히스기야의 때에 유월절이 실패한 이유가 저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예요. 여기 뒤에 보게 되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의 직분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에게 먼저 나눠주고 속히 분배하고, 13절에 보게 되면 속히 분배하고, 아론의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레위인들이 따로 뒤늦게 뒤에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질서를 지켰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는 어떻게 했냐게 되면 이 고기가 나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무질서하게 막 집어 먹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단순히 고기를 먹는 것, 그 제물로 나온 것들에 대한 이렇게 그런 것들, 태선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그 의미가 있냐면 누구나 먹으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에도 질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교회의 귀한 성도들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질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 가운데 성소에 서는 것, 이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6월절의 표준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즘에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위기의 시대의 교회들의 위기 대응 지침서, 또 매뉴얼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성경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뉴얼이에요. 이 매뉴얼대로 행하지 않게 되게 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제품을 사잖아요. 여러분 제품을 사게 돼가지고 딴 다음에 여러분들 그 제품의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한국 사람들 뭐부터 해요?
전원부터 꼽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눌러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워낙들 다들 똑똑해가지고 웬만하면 그렇게 해도 다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같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그 멕시칸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작업을 하면서 뭐 도구를 사달라 그래가지고 사다 줬는데, 이 친구들이 도구를 사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깐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매뉴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야. 아니 딱 봐도 전원 꼽으면 바로 버튼 누르면 바로 움직이겠는데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대해서 알고 나서 움직이면 좋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성격이 급해요.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도 들어온 지 한두 주 만에 나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하죠. 장점이기도 하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다가 그게 삶에 그대로 익숙해져 버리게 되게 되면 뒤늦게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를 요시야가 강요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습성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율법책을 찾은 다음에 매뉴얼이 딱 생긴 거잖아요. 매뉴얼이 딱 생긴 다음에 매뉴얼을 갖다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에게 들이밀고, 너희들 멋대로 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겼다는 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그겁니다. 제가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들과 교회 특별히 리더들이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하지 않고 관습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도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예전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했습니다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성도가 건강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건강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매일 시간이 가면서 시대는 바뀌어요.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유효했던 방법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고 말씀을 중심으로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질서를 찾고 말씀대로 살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유월절이,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을 지켰는데, 6월절을 지킨 것에 대한 평가가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여기 18절의 표현이 참 묘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대하 30장에 보게 되게 되면 히스기야가 6월절을 지켰거든요. 30장 1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가 6월절을 지키자라고 하고 실제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우리가 본 35장 18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긴 지켰는데 요시야처럼 말씀대로 반듯하게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장 18절에 역대하 30장 18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미 북이스라엘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패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서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눈앞에 고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본인들이 삶이 너무 어려운데 고기가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막 집어 먹은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히스기야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이제 했는데 준비도 부족했고 또 돕는 사람도 없었고 그저 히스기야 혼자만의 열정만 가지고 있었는데다가 백성들이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왜?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강조가 되면서 여기 18절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제서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됐다는 사실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를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질서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해요. 역대하 30장에 있는 유월절과 우리 역대하 35장에 있는 유월절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요시야나 히스기야나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한 왕으로 귀한 왕들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향한 열정이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유월절보다 요시야의 유월절을 주님께서 더 높이 평가하시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와 신앙생활은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즉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드리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고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게 되면, 또 목회자들을 보게 되게 되면 성도들을 위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제 말이 되게 이상하죠. 성도들을 위한 예배 드리면 어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의 순수한 목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일날 보통 설교를 35분 정도 해요. 좀 길죠? 35분, 40분 정도 해요. 좀 길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여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 설교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 안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네, 한국에 이제 작년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상년에 갔다 왔는데 누구나 알만한 한국의 아주 커다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20분 하더라고요. 물론 그 목사님이 설교가 길고 짧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전달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짧은 메시지 가운데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 시간 1시간에 원래 그 교회가 그렇게 짧게 설교하던 교회가 아니었는데 목회자 설교가 20분으로 줄었을까요? 이건 너무 교만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 볼 때
목회자인 제 눈에 볼 때 안 해도 될 순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고민해 봤습니다. 같이 갔던 딸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더 고민이 됐는데, 이게 예배야? 라고 아빠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우리 딸내미가 굉장히 저한테 도전적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둘 중에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전적이고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딸내미가 그래도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다려주고 있는데, 그때 그때 가서 예배드리고 나서 한국에서 여러 차례 함께 예배드렸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거기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오면서 아빠 이게 예배야? 이게 교회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는 혼냈는데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왜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참 많은 부분에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성도들과 타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되는 목적이잖아요.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온전한 예배의 목적인 줄로 압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성도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이렇게 좋아하면 목회자는 또 그걸로 또 만족을 해. 왜 역대기 기자가 굳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열을 둬가지고 요시야의 유월절을 더 귀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비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향해 드리는 예배입니까? 나의 만족을 향해? 또 하루 예배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일주일을 잘 지나가기 위한 세금 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영광 돌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주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주의 말씀대로 바로 드리는 예배는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 가운데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얻기가 힘든 건데, 왜 유월절에 관한 기사를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유월절 이 행사 끝난 다음에 우리 35장 다음에 우리 한 장 성경을 넘겨보죠. 이제 역대하가 끝나요. 이제 멸망 때가 다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서야 제대로 예배드렸다는 사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이게 왜 여기에서 이 요시야의 유월절이 귀하고 이것은 성경이 한 장이라는 그 긴 부분을 할애해서 적어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이제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끝이 끝났다는 것이, the end라는 것이 여러분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뭔가 하나가 끝났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마치 영화나 드라마가 끝났으면 그냥 끝난 거지만 인생의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인생은 이제 죽음으로 끝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다음이 있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민족은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그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여기 이 유월절은 끝이기도 하지만 다시 살기 위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다시 살기 위한 소망.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동일한 것에 대한 열왕기하 23장 22절의 그 동일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거는 먼저 우리 본문이죠.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이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평행 본문인 열왕기 하 23장 22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이게 좀 차이가 나죠. 사사랑 앞에 저기 역대기에 나와는 사무엘 이후는 시간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잖아요. 사사기가 다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사무엘 이후로, 그 다음에 열왕기에는 사사 이후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사시대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켰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또 남들 안 시키는 일들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봤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기 전에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에 제일 마지막 나온 기록이 언제냐 하게 되면요,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는 기록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하게 되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에요. 그러면요, 그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조시대를 지나는 그 기간 동안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었다는 건 뭡니까? 예, 히스기야 때 그 얘기가 나오지만은 대체적으로 안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지키게 되었는데 그렇게 지키지 않고 그냥 뭐 예루살렘 사람들만 지켰다든지 아니면 왕가에서만 지켰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건 몇 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지킨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국가의 3요소 아시죠?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국가라는 것이죠. 근데 저 여호수아 5장 10절이 어디냐면 길갈에서 진쳤다라고 나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곳에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고 난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주권과 국민이 있었는데 영토가 생긴 거예요. 저 때가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과 동시에 유월절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또 열왕기하 23장에 나왔던 이 본문에서 나왔지만 이제 국가가 끝날 때 영토와 국민을 잃고 주권을 잃게 되는 이때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제목을 끝 다시 살리기 위한 소망이라고 얘기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면서 이제 국가가 시작됐죠. 근데 끝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제대로 시킨 덕분에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 이 요시야 때 지켰던 이 유월절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일 이후에 요시야가 무기토에서 죽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온 다음에 성경에 여기 이후로 다시 나오는 유월절 지킴에 대한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라 6장 19절에 나와요. 에스라 6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고, 국가가 멸망하기 전에 요시야 18년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고, 그 다음에
포로로 갔다 돌아와가지고 에스라 때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는데, 저 에스라 6장 19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을 재건해요.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이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아시는 것처럼 후에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야 때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던 이 일이 없었으면요, 유대 국가는 그냥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그들의 민족들과 섞여가지고 정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잡혀가서 사라져 버렸던 것처럼. 그러나 요시야 때 제대로 지킨 유월절, 이거 덕분에 이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우린 예배가 그저 그냥 드려지는 예배 같지만, 제대로 드려진 예배는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깃발이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상징이고,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적던 많던 장소가 어디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예배, 말씀대로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들의 후대의 삶 속에서 다시 살기 위한 소망을 세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교회로 오게끔 저들을 향해서 어떤 유인이 있을까요? 그런 거 고민하기 전에 진정해야 되는 것은 제대로 된 예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요시야 때 보여준 그 제대로 된 한 예배 때문에 80년 뒤, 90년 뒤에 빈털터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돌멩이와 나무를 져다가, 저 산에 돌멩이와 나무를 져다가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유월절, 다시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됐던 것, 이것이 바로 진정 다시 살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후대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것은 온전한 이정표를 세우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자이자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의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유월절이, 온전한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기억하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로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아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전심과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오늘 드려진 예배가 주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오늘의 이 예배가 또 다른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 힘 얻고 바르게 설 수 있는 복된 마침표이자 새로 시작되는 스타트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